아, 이번 주에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다 읽고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야말로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과 하나님의 진심을 절절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으로는 미가 그리고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 히스기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722년경인데 기원전 그 즈음 고 한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듯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쏟아지게 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여러 우상 숭배와 악한 일들로 창궐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런 여러 활동과 말들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아주 큰 경고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본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아내가 있지요.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 선지자만큼 유명한 선지자의 아내는 성경을 통틀어서 아마 고멜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의 아내는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알고 있죠. 그런데 뭐 좋은 의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녀가 했던 여러 일들이 정말 마음 아프게 부부 사이에서는 정말 힘들 만큼의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방탕하고 음란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편의 혹은 배우자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꽃 같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실제로 그 심판을 이루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보이스, 어떤 목소리 톤이라고 싶어요. 우리 한국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게 밥 먹어라, 밥 먹어,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우리가 뉘앙스와 톤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호세아서가 딱 그렇다고 싶어요. 또 호세아서부터 시작되는 소선지서가 저는 다 그렇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저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말로 고쳐드리면 이게 얼마나 큰 울림이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나? 하나님의 진심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해해 보면 큰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 있는데 이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같이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큰 감동이 된다고 싶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힘도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땅도 넓게 받았고 아주 강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지파이지만 정작 통일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될 때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강한 힘만큼이나 참 배신한 폭도가 아주 컸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은 지파 하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강한 사람들 혹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으며, 북이스라엘아 라고 했지만 북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심지어 의미적으로는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그런 불길 같은 마음으로 심판하시겠다, 불길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과 패역한 마음을 내가 가만히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서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에게 내가 심판의 잣대를 대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웃의 근처에 있었던 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워버렸던 그런 도시들처럼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절절하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돌덩이 같은 우리 굳은 마음에 얼마나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행동대로 다 갚으시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이라도 해서 우리가 조금 꿈틀이라도 한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라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이 찾는 목소리에 고개라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한 아버지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아들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셨던 그런 권사님 한 분을 알고 계세요. 어린 아이가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게임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말려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시간 제한도 해보고 이렇게까지만 해라, 이렇게까지만 하라 그러는데 아이와의 타협하는 과정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더 이 간격이 커지는 거예요. 하지마, 야 조금만 해, 하루에 1시간만 한다 했잖아, 야 시험 기간 때는 하지 말아야지, 야 학교는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 화가 나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원을 잘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부셔보기도 하고,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더 빗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막 감정이 치달아 보다 보니까 심지어 아들이 대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직장을 휴직하고 그 아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나가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아버지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런 간절함을, 그 마음의 뜨거움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냥 보여주고 계세요. 너희도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도 변덕스러운 게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 그 내용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진심에 대해서 꼭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짓눌러져 오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고쳐서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싶으신 진심을,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첫 번째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만약에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저희 딸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저는 울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 아버지이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늘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많이 슬프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부모로서 여러분, 혹은 우리가 배우자로서 여러분,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함께 있어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함께 봐요. 끊임없이 함께 봐요. 그것이 함께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큰 마음의 아픔이죠. 회복되기를, 나아고 오기를, 그걸 끊어내기를, 견뎌내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응원하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노력이라도 하면, 그러면 같이 힘이라도 내볼 텐데, 그거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화도 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모른 척도 해보고 계속 그러면서 마음으로 계속 그것을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딱 그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 그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정말 순종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너무도 흡족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할 때의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당장 멸망시켜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변할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과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도 꿈쩍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아프실까. 그런데 그런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놓아두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모습과 패악함을 보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굳이 그것을 나누거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요. 그냥 다만 이 일이 잘 넘어가기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혹은 우리 배우자들이 안타까운 실수를 해서 법의 심판 앞에 있게 될 경우나, 혹은 그런 실수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일이 안타깝고 힘들지만 그걸 막 이야기하거나 이런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면서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우지 아니하시고 밝히시고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본인이 느끼는 부끄러움과 본인이 느끼는 마음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고 했던 과거와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마음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보게 되시는 거죠. 저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부끄럽고 늘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하면서
교만하고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저 내가 내 앞가림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들지를 하지 않고 그러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을 때 평소 때 말도 안 하시고 부자 사이에 대화도 거의 없고 그냥 경상도 특유의 그런 분으로서 표현도 전혀 못하시고 안 하시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있어도 부자 사이에 별로 대화가 없었어요. 뭐 왔다 갔다 뭐 이런 다녀왔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말도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그렇게 잘 마주치지도 않고 뭐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그러면 아버지는 또 새벽 예배가 있으시니까 그 별로 이야기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저는 내심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던 말은 수고했다였어요. 뭐 축하한다, 뭐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수고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에도 저희 아버지는 그냥 저한테 수고했다. 이게 다였어요. 알았다. 수고했다. 뭐 한 번쯤은 야, 너 너무 열심히 잘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아이고 아들아 사랑한다 이런 말이 오고 갈 법도 한데 다른 집안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을 법한데 저희 집안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알았다. 수고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안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병원에 쓰러지셨을 때 그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면회하고 이럴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찾으시면서 저한테 기룡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있다 보니까 못 알아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저한테 저를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기룡이를 찾아오라고 데려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여기 있다고 근데 아버지는 저를 보시면서 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오랜 기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연약한 우리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표현도 잘 못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감당해 주심으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온몸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깨달으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대화하면서 나중에 용돈 주시겠다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게 용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인 거구나.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이 저는 부모님한테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고 있고 유학 준비도 하고 있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놀라웠던 것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제가 저희 아버지와 부모님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보니 제가 했던 행동과 말이 다 잘못한 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말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랑 앞에서 보니까 너무도 많은 것들이 큰 잘못이고 죄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오늘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도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봐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봐라. 당당하게 나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봐라. 떳떳하게 목을 들고 있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그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맞춰서 반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하심 앞에 서고 이 사랑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의 사랑하심 앞에 우리가 서라, 우리 보고 서라고 행동하라고 그 사랑을 누리라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주님의 진심을 마주하며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합당한 대가라는 말이 그렇긴 하지만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등가 물품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돈이 아니고 사랑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과 바꾸기 원하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진심을 마주하며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